어느덧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2달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우리 2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9편 교재 6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 시편은 기본적으로 다윗 언약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 속에서 지속되리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세력보다 위에 계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거두시기도 하셨는데 이를 두고 시인은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키심으로써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셨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약속의 견고한 기초임을 깨닫고 찬양합니다. 시편은 사실은 150편까지 있는데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그 다음에 42편부터, 그 다음에 73편부터 4권이 90편부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권의 마지막 시편이 오늘 89편입니다. 오늘 시편 89편 말씀은 우리가 앞부분에 보시면 항상 자주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다른 시편과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시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항상 그 다음에는 보통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숨을 바위가 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하고 연결된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이 나라와 연결되게 하소서, 이게 89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새벽에도 그렇고 기도하면 아무래도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으로 기도를 충분히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새벽에 우리가 본문을 다루든 다루지 않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실이 어떠한가? 89편의 배경을 보기 위해서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38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아멘. 자, 38절에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노하셨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줄 알았던 다윗 왕조가 지금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시편 89편은 어떤 위기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추측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다윗 왕조가, 이 나라가 지금 심각한 내후외환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위기 아닙니까? 북핵의 문제, 지금 북한이 얼마나 지금 극악무도하고 앞날을 예측하기가 힘듭니까?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하고, 어제는 뭐 중국과 관계가 좀 호전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편 89편의 배경이나 오늘 우리의 배경이나 같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영원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심각한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89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89편의 저자는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죠. 자, 1절과 2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면서 3절, 4절에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38절에 우리가 읽으니까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지금 멸하려 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시편 저자는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유지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저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복음화 되게 하시고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게 하시고 무수히 많은 지역에 선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복 주셨으니 지금도 이 위기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3절 4절 기억하면서 오늘만이 아니라 항상 새벽에 기도하실 때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이 나라와 교회와 남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인생의 파도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에 어렵고 힘든 파도가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아멘. 9절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신다.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신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파도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파도가 상징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라합을 깨뜨리신다. 이 라합은 우상 숭배하는 애굽을 뜻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바다의 파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을 하나님이 깨뜨리신다 하는 말은 우리 인생에 공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공경을 친히 깨뜨려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파도가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와도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아가자 하는 것이 9절과 10절의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의 권유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에 안 왔습니다. 원래 화요일 날 제가 설교하는 날인데요. 제가 외부 집회를 잘 안 나가는데 월요일 날 월화 오전까지 집회를 좀 해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해서 사실 갔다 왔습니다.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제가 교회 일 없이 밖에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교단 노회 중에 서울 노회가 제일 큰데 서울 노회보다 큰 노회가 평양 노회라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나 이런 큰 교회들이 이북 노회 중에 제일 크거든요. 교단은 교파가 노회가 크니까 평양노회, 평양남노회로 두 개를 나누었는데 재작년에 여전도의 연합회가 이제 연합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북 노회들은 서울의 교회가 많고 부산의 교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부산으로 상륙해서 이북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북 노회는 부산에 집중적으로 교회가 모여 있고 서울에도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 익숙한 사투리로 저한테 몇 달 전부터 전화를 하셨어요. 몇 분이 집회를 좀 와달라고. 그 제가 갔거든요. 저기 경기도 광주에 광림수도원을 갔습니다. 집회하면 시간표가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4번을 넣어놓은 겁니다. 4번을. 어제 오후부터, 월요일 오후부터 어제 오전까지 1박 2일로 부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300명이. 그 제가 물어보니까 6시 반에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올라온 겁니다. 주일 하루 종일 봉사하고 부산 지역에 있는 그 두 여전도의 연합회가 정확하게 250명입니다. 250명이 올라와서 새벽 버스를 타고 와서 집회를 하는데 점심 먹자마자 집회더라고요. 그 제가 시간표 보니까 4번 하라 그래서 4번을 준비해서 갔는데요. 어제 오전까지. 가니까 정확한 집회 시간표가 안 되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주는 시간표라 집회 시간만 넣어놓은 줄 알았는데 집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점심 먹고 2시 반부터 월요일 날 설교, 5시 반 식사, 그 사이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니 설교를 3시간을 합니까? 목사님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 저녁을 먹었어요. 7시 또 집회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7시부터 몇 시까지? 뭐 11시가 되든 12시가 되든 알아서. 새벽기도 집회도 저를 넣어놓고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먹고 또 집회예요. 그리고 폐 예배 끝. 제가 24시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전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 광림 수도원이 예배당이 우리 여기보다 큽니다. 한 2,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250명이 앉아 있으면 집회하기 힘듭니다. 2,000명 홀에 250명이 있으면 홀이 크니까 꽉 차면 좋지만 앞에만 앉아서 힘들거든요. 제가 힘이 안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설교를 잘 듣는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감히 발칙한 상상으로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을 안 줄 수가 있을까 싶어요. 주일에 하루 종일 봉사하고 6시 반에 고속버스 4대로 서울에 올라와서 점심 먹자마자 아무 프로그램 없이 설교만. 그래서 제가 아니 부산에서 하시지 왜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피곤한데 고생을 하십니까 하니까 여전도의 회장님이 부산에도 훌륭한 목사님이 많은데 서울 쪽에 훨씬 더 목사님들이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 여전도의 임원들이 회의하면 서울에 와서 이곳저곳 가서 듣거나 여전도의 연합회 집회를 듣고는 저분이 다 하루 한 분을 딱 찍으면 회장도 전화하고 부회장도 전화하고 총무도 전화하고 몇 달 전부터 저한테 이상한 번호가 계속 찍히는데 제가 전화 안 받거든요. 메시지는 똑같은 거죠. 집회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떤 단체길래 이렇게 다양한 전화가 올까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못 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바다에 파도가 오고 역경이 오도 그걸 깨뜨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의 삶의 기준을 두시고 늘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이게 2번째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자, 우리 24절, 25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4절부터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뿔이 높아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내 뿔을 높이 드신다.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다 위에 놓고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는다. 손을 바다 위에 강들 위에 놓는다 하는 말은 여러분 이게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 그 영토가 있으면 영토의 끝은 대부분 바다입니다. 바다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바다에 있다, 땅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점점 넓게 하셔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땅 끝까지 너의 지평을 넓히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기독교는 결코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걸 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우리의 구원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저 바다까지 편만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분명히 이 새벽에도 붙잡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영적인 신령한 것을 구함으로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까지 충만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속히 이루어주시며 북핵의 위기 가운데 저 핵을 조장하는 무리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인생의 파도 속에서 주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큰 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